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에서 행하는 고해성사 제도가 없습니다. 고해성사 제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신청하죠. 그러면 신부님과 그 찾아온 성도가 한 곳에서 만나서 자기의 죄를 다 신부님께 고하면 그 신부님이 사죄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부님이 회개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누구의 책임이에요?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볍게 여겨지기도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 사실은 여러 번 마음 먹고 진짜 뉘우쳐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볍게 여겨지거나 그냥 내 생각 속으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 회개하는 나에게 이득이 없더라도, 그렇죠? 회개한 후 내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속으로만 나 회개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렇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탐꾼 10명,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정탐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죠. 너희들이 말한 건 내가 들었다.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다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4장 25절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지금 14장을 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자, 1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중에도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알려줍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참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14장 39절 이하로 45절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4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4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그 산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기어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표현이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 설교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14장 말씀 중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찾으셨습니까? 14장 22절. 자, 한번 또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10번이나 광야를 건너오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0번이나 불평하고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새벽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길어가지고 제가 그것은 제외했습니다만은 이 10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과 통곡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합니다. 네. 이 원망과 통곡이 반복돼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 드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45절 말씀, 오늘 말씀 속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 거주하는 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내려와서 산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산에 올라갔으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니, 그렇죠? 예. 그 결국은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고 하나님의 뜻에 계획하시면 자기들이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요. 예,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무모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모함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확신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무모함이 자기 확신으로 연결되면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패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예.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 세는 다 지켜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성경이 규정하는 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자기의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서 그 회개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모함으로 그것이 연결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이루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지요. 그 결과는 더욱더 참담한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되 그것이 나에게 별로 이익되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주장하며 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미련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자기 확신 속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